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 동양의학 31강이 되겠습니다. 앞에 30강에서는 그 생명 탄생의 토대, 토대라면, 이번에는 그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한 줄기 바람이다. 이렇게 에, 말씀드리겠고요. 즉, 한 줄기 바람에서 그 시작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람이라는 건 목화, 토, 금, 수에서 목에 해당됩니다. 목이란 바람이죠. 바람풍. 이 대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 여러 가지 기운을 대충 다섯으로 요약을 해서 목화토금수 그런 겁니다. 목이라는 건 바람인 것이고, 화라는 건 불을 말하는 것이고, 토라는 건 흙을 말하는 것이고, 금이라는 건 쇳덩어리, 뭐 단단한 물질, 꽤 뭉치되는 것, 이런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는 건 물수, 물수이면서 차가운 것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뭐, 진액, 홀몬, 골수 전부 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게 오행인데, 오행은 목화토금수를 따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만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대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유튜브 강좌는 좀 부족해요. 어차피 강의실에서 심도 있는 예, 설명을 드려야 비로소 목화토금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 또 압축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목이라는 건. 나무이면서 바람, 나무이면서 나무가 아닌 게 또 목입니다. 화이면서 또 화가 아닌 게 또 화고, 이렇게 오행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런 데까지 이해하시려면 유튜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강의실에서 심도 있는 설명을 드려야 비로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목은 목이 아니고 화는 화가 아니고 수는 수가 아니고 이런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시간 제약상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대략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은 나무이면서 바람풍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는 건 바람 속에는 그 영혼, 혼 중에, 영혼 중에 그 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탄생의 그 시작점이 바로 목이고 바람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간신, 미패신, 거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그 장기는 즉 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에는 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심장에는 영이 있고 해가지고 영혼이라는 말은 심장과 간의 합성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하고 심장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인체의 피를 관리해요. 음. 그래서 피를 동서남북 방방곡곡으로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는 건 피 속에는 그 혼이 담겨 있어요. 음, 사람이 내 영혼이 곧 피인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고 영혼이고 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물질로서 피는 보이는 물질이고 보이고 만져지고
그러는 건 음양 논리에서 음인 것이고, 안 보이는 혼, 영, 예, 이런 건 안 보이는 물질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피를 움직이는 게 사실은 안 보이는 영혼입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바늘이 실을 꿰어서 이렇게 끌고 가죠. 그것처럼 우리 인체의 그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피순환을 시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영혼, 영혼이 되겠습니다. 음, 영혼이 주도적으로 피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사망을 한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물질은 음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물질이죠. 사망한다는 건 어, 음적인 존재, 피 속에 깃들어 있는 내 영혼과 피라는 물질하고 분리가 곧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동양의학을 이해한다는 게 이 짧은 시간에 사실 그 힘들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에서 목은 바람이라,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 주변에도 영혼이 항상 안팎으로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피 안에 내 영혼이 깃들어 있고, 또 내 몸 밖에도 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많이 있죠. 그 영혼이라는 건 내 몸 바깥이 곧 저승이고 하늘나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주고 내 몸 바깥이. 그렇게 우주라는 개념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바람 속에는 혼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혼은 혼으로 갑니다. 음, 바깥에 있는 그 혼이 내 몸 안에 있는 혼, 즉 간 안에 피, 예, 간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혼바람이. 그러면 곧바로 신장은 정이죠. 공기, 정액, 이런 물질 따위가 전부 신장이 관장을 하고 있죠. 정액 이런 거. 음, 그래서 신장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혼바람이 간, 영혼이 사는 간으로 와가지고 곧바로 신장과 합해져 가지고 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음. 그 혼바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치가 만들어지기 전, 그 전 단계의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혼바람이. 그래서 일단 내 영혼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소우주라고도 하고 소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소신의 소신을 만들려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 중에 한 부분이죠. 이 혼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내 혼으로 들어와가지고 즉 간 안에 피로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화, 토, 금수 목이 빠졌죠. 목이 그 원인이니까 생명의 그 원인. 그래서 나머지 목이 빠진 화, 토, 금수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 화, 토, 금수가 순차적으로 생겨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목화, 토, 금수가 합해지는 겁니다. 즉 오신, 예, 어, 오행이라고도 그러고 오신이라고도 그럽니다. 나는 하나의 우주이고 소신인 것입니다. 어, 따라서 소신을 또 오신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오장육부, 간신, 비폐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목화토금수로도 나눌 수 있고 또 쉬운 말로 영혼, 백정의 이렇게 다섯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결국은 오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이라고 보면 돼요. 오행이 드디어 합해진 겁니다. 오행의 합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한 생명의 씨앗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다른 말로 이제 정액을 수천 배 그 확대경으로 보면, 관찰해 보면 마치 그 형상이 올챙이가 꼬리 달린 올챙이 같아요. 꼭 이렇게 그 눈은 볼 수가 없죠. 수천 배 확대경으로 봐야만, 그래서 그 미세한 그 꼬리가 달린 올챙이 같은 그런 게 막 헤엄치고 다니는 게 딱 보이죠. 그게 쉽게 말해서 한 생명을 창조한 완벽한 씨앗이라, 사람의 씨앗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씨앗이 씨앗도 무수히 많죠. 어, 이 정액안에 확대경으로 보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올챙이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꼬리 달린 올챙이,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완벽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쟁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힘센 놈이 자궁 안에 되는 것입니다. 안착이 돼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어야만 한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체 신비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음. 황제내경, 동양 최고의 의서이죠. 황제내경, 영원 불변한 그 의서입니다. 천년이 됐건 뭐 지금이 됐건, 불변의 의서. 거기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오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오, 오, 오품성, 다섯 가지의 그 성질, 그 성질이 합해져 가지고 이걸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기운이 오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즉 간신, 비패신, 목화토금수. 어, 그래서 간은 바람장기입니다. 바람. 그래서 인체에서 그 작은 바람이 생기건 큰 바람이 생기건, 작은 바람이 생기면 예컨대 몸 안에서 바람이 내 몸 안에서 작은 바람이 불면 눈이 어지럽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이렇게 전부 작은 바람인 것입니다. 조금 더 센 바람, 그런 뒷목이 뻐근해, 이게 전부 바람인 것입니다. 그 바람의 최초 근원지가 바로 간인 것입니다. 간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위로 솟구치는 성질이 있어요. 나무 목처럼 나무가 위로 막 솟구치죠. 그런 것처럼 이 바람의 성질은 위로 솟구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무 쫙 위로 뻗쳐나가듯이, 그래서 바람을 갖다가 나무 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은 목이 아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걸 그 이렇게 나무 그 뻗치는 그런 그 형상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옳게 이해를 한다면, 바람이구나. 바람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몸 안에서 미풍이 일어나면 지러질, 좀 더 세면 뒷목이 뻐근하고 막 두통이 오고, 이거 센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바람이 막 그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건 뇌를 팍 쳐버리죠. 그러면 꽈당 쓰러지죠. 어, 그 바람에 적중이 되는 걸 중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은 태풍을 맞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센 바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장육부 각각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머지 간신비pe시에서 간을 대충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봤어요. 아, 간은 바람장기구나. 그래서 혈압이 됐건 뭐 머리가 아프건 어찌러찌하건 전부 간에 있는 바람 그 영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신비pe신의 간신비pe에서 최초의 그 시작이 바로 혼바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의 씨앗의 최초는 바로 이 한 줄기 혼바람인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목화, 목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간이고 화라는 건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이면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란 영혼, 음, 그 영과 혼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따로따로 분류를 해도 되고, 영이나 혼이나 그게 그거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즉, 혼 속에 영이 있는 것이고, 영 속에 혼이 있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영, 혼을. 그래서 이 목화라는 것은 천기를 말하는 것이고, 천기나 기나 양기나 영이나 맨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기란 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도 맞는 것이고, 여기서 또 궁금증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한 줄기 혼바람이 어디로 불까? 어, 생명 창조 그 이전 단계, 원재료, 어, 생명 재료라고 보면 됩니다. 한 줄기 바람이 생명 재료. 그래서 이게 어디로 붙을까? 혼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간이라고 했어요. 간은 또 피를 저장하는 피 창고야. 그래서 피 속에 혼이 있는 것입니다. 아, 혼이 깃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망을 하면 예,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용은 하되 영이라는 건 없을 때가 없고 없는 것이 없고 작용 안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다 관장하고 총괄 지휘하는 게 바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면 물질인 피와 분리가 되는 것이죠. 어, 그러나 피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면 뭐 따로 그 제 성질대로 흩어져서 물로 가든지 아니면 증발을 해서 물로 가든지 그 흙으로 가든지 이렇게 어떻게 됐든 흙 쪽으로 되겠죠. 예. 보이는 존재는 다 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안 보여요. 음. 물질은 썩어서 흙이 되겠지만 영혼이라는 건 따로 딱 분리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망을 하게 되면 영혼이라는 건 빛이라고 그랬어요. 환한 빛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환한 태양 못지않게 밝은 태양과도 같이 그렇게 밝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그래서 영혼이 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이 이렇게 밝은 그 태양처럼 빛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과 화합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 빛이 좀 분리됐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약간 덜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하고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그 그 빛을 알 수가 있어요. 빛이라는 건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에 영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무병장수하는 첫 번째 조건이 이 얼굴에 그 영이
빛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영이 거하는 심장 상태가 좋으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걸로 나타나요. 아무리 밖에 있는 영은 환하고 빛나는 영이지만 육체와 합해졌을 때는 그 빛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영이 바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굴로 나타납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젊은 사람들 얼굴이 반짝반짝하죠. 나이가 점점 60이 넘어가면 얼굴에 빛이 점점점 감소한다. 그것은 영이 거하는 심장이 점점점 불이 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한이 없는데 너무 이 시간이 제약된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사망을 하게 돼가지고 물질과 물질 그 피, 예, 예, 간신 비배신, 이런 물질하고 분리돼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그 영적인 세계로 이제 원대복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잠깐 소풍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육신과 같이 더불어서 어, 한 생을 이루다가 소풍을 와가지고 잠시 육신을 만나서 좀 어느 정도 세월을 한 1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원대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 소리가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발원지가 바로 하늘의 중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종교적으로는 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성, 그래서 북극별을 주변에 7영이 호위하듯이 보좌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생명이 왔다. 그렇게 믿고 있고, 실질적으로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탄생됐다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입증을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얼굴을 보면은 7구멍이 있죠. 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지금도 칠성의 그 기운을 부단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는 왔던 대로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을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절대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뜻에 따라 새 육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내 영혼이 다시 이제 육신을 얻어서 다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때 하늘의 뜻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 그것도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피는 그 본 성질대로 그 피와 가까운 쪽으로 붙는다. 즉 자기의 피, 자기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기의 피인 것입니다. 이 후손은 자기와 같은 영혼으로 합류할 것이다. 당연히 자기 핏줄에 달라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 또 일정 기간 살다가 또 원대복귀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세계에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잠깐 이 세상에 마치 소풍 오듯이 잠깐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어, 유교, 도교, 불교 뭐 이런 동양에서는 불생, 불멸이라고 그러죠. 나는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생, 이제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또 맞아요. 보면은 어, 저쪽 티벳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속 라마성이죠. 라마성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 예, 돌을 많이 닦은 스님들은 다시 또 그 환생하고 환생하고 이런 게 또 나타나요. 보면 증명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 제자들이 예, 고승이 돌아가셨어. 가지고 한 몇 년 후, 뭐 한 뭐 5, 6년, 뭐 7, 8년 있다가 또 자기 고승이 돌아가신 그 스승이죠. 돌아가신 고승이 다시 또 환생을 어디서 했느냐. 그걸 막 찾으면은 또 자기 고승 그 스승이 환생을 한 게 또 나타나요. 참 신기하게도 그 가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승이 살아생전에 쓰던 뭐 신발, 모자, 손수건, 숟가락, 자주 쓰던 책, 자주 하던 말,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요. 아주 수십 가지를 확인을 해요. 데스짤짜리 앉혀놓고. 그럼 영락없이 에, 언제 무슨 밥을 좋아하고, 무슨 뭐 모자를 좋아하고, 무슨 신발을 좋아하고, 평소 쓰던 그 노트, 평소 좋아하던 책, 평소 쓰던 예, 언행, 평소 쓰던 뭐 이런 문구, 이런 걸 다 영락없이 100% 알아맞혀요. 그 5살, 6살 그 꼬맹이가 영락없이 그 스승이거든. 그래서 또 남아 그쪽 그 승들은 계속 지금 14대인가 그래요. 14대이지만 결국은 14번 환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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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승에서 계속 그 배우고 그러죠. 참 신기하죠. 그런 사례가 실제로 고승들은 티베트 고승들은 그렇게 한 그 스승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뭐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또뭐 여타 뭐 다른 서방 뭐 이런 데서도 그런 환생한 그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람이 그 죽었다가 다시 기사 회생한 그런 사례가 많죠. 뭐 심장이 정지가 됐다거나 뭐 뇌파가 작동이 안 됐다가 완전 사망이죠. 그러다가 한 5분 후가 됐고 10분 후 이렇게 또 다시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어, 내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마치 제가 꿈꾸는 듯이 꿈꾸는 듯이 있었대요. 죽는 그 5분 10분 동안 꿈꾸는 듯이 있다가 또 그때는 이제 육신하고 그 영혼하고 분리되는 순간이죠. 5분 10분 동안 분리됐기 원래 그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게 엄청 밝아요. 마치 햇빛처럼. 그렇기 때문에 환한 광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마치 죽음이라는 그 고통도 없었고 죽는 그 순간에 마치 내가 꿈꾸는 듯이 있었다. 그러다가 환한 빛으로 갔었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한단 말이죠. 영락없이 영혼이라는 게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은 어두운 거죠. 우리 몸뚱아리는 어두운 거하고 환한 빛하고 결합된 게 오늘의 이 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오히려 영혼은 환한 빛의 세계에 합류할 것이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영혼이라는 것은 그 피의 본질이 있어요. 본성, 본질은 결국은 자기 피, 자기 핏줄, 핏줄 주변의 서성일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육신이 있는 영혼이냐, 육신이 없는 영혼이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내 몸 바깥이 저승이고, 하늘나라고, 영적인 세계고, 우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요걸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두서가 좀 없었어요. 좀 이해하시고.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많이 압축을 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 사실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그 배경은 태양과 태양을 가까이에서 같이 돌고 있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과 또 지구 자체의 그 기운으로 생명 발원의 토대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목화토금수가 생겨난 것이고, 그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그 육신, 이 형체는 음적인 것이죠. 그 지수, 어, 지와 물수, 땅지, 물수, 지수와 또 화풍, 어, 뜨거운 불이죠. 불이고 풍은 바람이고, 어, 불하고 바람은 만져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수는 그 육신, 내 살점, 뼈다구, 꺼죽, 혈관, 뭐 하여튼 뭐 이 육신을 이루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화풍은 눈에 안 보이는 영혼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그 양, 이 물질은 보이는 양, 양에 화합해서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근골, 이, 이, 이 근육과 뼈, 이런 것은 모두 땅지, 그러니까 이 흙에 속하고 토, 그리고 정혈, 정과 혈, 진액, 이런 따위는 물수, 수에 속하고 또 호흡하고 내 따뜻한 체온, 체온은 모두 불에 속하고, 그리고 영, 영과 밝음, 그러니까 신과 명, 신명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영적인 이런 밝은 영적인 걸, 신명과 활동은 모두 어, 목에 속하는 겁니다. 목이라는 건 바람풍, 목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금이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금이 빠진 것이 아니고, 금이라는 건 폐를 말하는 겁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간신, 비, 배신에서 폐는 바로 금이죠. 금에서는 혼백을 지상하는 겁니다. 혼백. 결국은 혼이라는 건 간인데, 간하고 폐하고 합성어입니다. 혼백이라는 건. 그래서 따로 얘기해서 백이라고 합시다. 폐가 원래 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혼백이라고 합니다. 폐는 백을 저장하고, 그 백은 음에 속하고, 음양에서 음에 속하고, 사람의 운동 기운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의서에는 황제 내경에서 한 소리입니다. 또한 홀로이 그런 게 아니고 또한 그 정을 따라서 함께 출입하는 것이 백이다. 정이라는 건 콩팥을 말하는 거죠. 콩팥, 방광 이런 따위가 전부 수에 해당됩니다.
수와 합해서 수를 따라서 들어오고 나오고 출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이 있으면 백이 있는 것이고 정이 사라지면 백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백이라는 건 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에 정이 바닥이 나면 급격한 그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울증 환자를 방치하면 결국은 자살하고 그렇죠. 우울증을 치유하는 것은 당연히 정을 북돋아주고 검정콩이라든가 아니면 콩팥하고 폐를 동시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삼. 그러니까 인삼, 검정콩 급한 대로 한두 달 정도 계속 뭐 그걸 먹으면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가 병도 주지만은 병을 치유하는 물질도 다 준비했다.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비판까지도 제가 얘기했네요. 이 약이 먹을 것 같으면은 6년근 이상, 3년, 4년보다 6년근 이상 하루에 한 뿌리 그렇게 한 달만 먹으면은 어지간한 그 우울증은 다 니다. 괜히 점집에 가고 괜히 그 무당집 찾지 말고 바로 6년근 인삼을 만나야 비로소 그 우울증이 좋아집니다. 인삼은 백으로 가는 겁니다. 즉 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약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라진다는 말은 이 목화토금수 오신이죠. 오신에서 지수, 화, 풍으로 각각 분리돼 가지고 각각의 원소로 원재료로 회귀한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 구성의 원소를 그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 근원적 재료를 한번 이해해보자. 만약에 하늘에 있었던 모든 별들이 사라진다면 음, 대지가 없어진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음기도 사라지고 오행이 그 사라지는 행국이 되므로 이때 각각의 오신들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생명의 원소, 즉 직이, 직이라는 건 음양에서 천기는 양기, 양이 합해지면 모든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이는 음기이고, 음기는 여자이고, 천기는 양기이고, 양기는 남자이고, 여자는 물과 흙이고, 남자는 불과 바람이다.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앗이다. 아, 그리고 오장육부를 보면 콩팥은 씨앗을 키우는 근본이고 자궁은 아기의 집, 자궁이 아기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자궁을 다른 말로 신이 거하는 궁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이라는 건 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신. 나도 하나의 작은 신입니다. 큰 대우주를 닮은 아주 깨알 같은 작은 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궁도 결국은 신궁인 것입니다. 이런 침술책이나 이런 데 보면 자궁을 신궁이라고 해놨어요. 신이 거하는 곳이다. 신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씨앗은 신궁에 들어가 생명이 되려는 게 자연의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음과 양이 합하려는 것은 당연히 자연의 이치이다. 속된 표현이지만 모든 동물의 그 종근이 기하는 것은 신을 창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성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의 천왕성, 해왕성 또는 북두칠성의 행성들한테서도 그 생명의 기운을 부단히 공급받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장육부에서 육부 중에서 태양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심장이죠.
우리 인체에는 큰 불덩어리가 심장이고 작은 불덩어리가 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타지 않고 사람이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추위를 급격히 탄다는가, 그러면 작은 불, 간의 불이 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에 그 불이 생기게 이런 그 약초가 다 있어요. 그런 걸 찾다 보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큰 불이 바로 심장이듯이 여러 별들의 그 영향 중에서 이 태양계의 그 중심 세력인 그 태양에서의 그 영향이 제일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신, 소신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힘은 바로 태양이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작은 신은 즉, 이, 이 태양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동양의학을 그 접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쉽게 풀이를 했는데 절반이라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 또 제가 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응원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강의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